민수기 14장에서 말씀 계속 받겠습니다.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이제 앞으로 40년간이나 광야를 헤맬 거라는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 들으니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모세가 전해주니까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다는 겁니다. 슬플 일을 왜 미리 그렇게 하는지, 기쁠 일이 아닌데 결국은 슬프게 결론이 날 일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망하면 늘 얘기하듯이 점점 캄캄해지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크게 슬퍼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로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밝아지고 또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고. 엄격하게 말하면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캄캄한 거야. 그때서 이제 늦게서야 들어가야 되겠네, 주신 땅으로. 괜히 안 들어가니 무슨 돌아가니 그럴 필요가 없네. 진짜 못 들어가게 생겼네. 해가지고 이제 그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새벽부터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그런 것들은 어젯밤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젯밤에 했어야지. 늦게 그러는 거예요. 참 살다가 제일 내게 당한 일이든 남이 당한 일이든 답답한 게 때늦은 일 하는 사람들 있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돌이킬 수 없을 때 막 후회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도 답답하겠지만 보는 나도 답답합니다.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예방이 중요한 건데 그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 이렇게 하면 그 답답하잖아요.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전도 3장에 보면 천하보험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놓치면 효과가 없습니다. 타임이 중요합니다. 타임이. 민수기 14장 41절 42절.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다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봤자 형통치 못하다는 건 좀 죽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지 않으니까 올라가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라. 아무리 너네들이 올라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형통치 못하다는 얘기는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하다.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창세기 39장에서 환경만 놓고 보면 그렇게 처한 환경이 청통한 환경이 아니에요. 뭐가 형통합니까? 노예살이 팔려가서 억울하게 종살이 하고 있는데 뭐 형통할 게 뭐 있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옥살이하고 환경은 너무 안 좋은데 여호와께서 단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일해 주시니까 풀리고 또 해결되고 공급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불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실 때가 바로 고난당할 때예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반응만 잘하면 그때가 바로 형통할 때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 다니엘, 바울 다 마찬가지라. 굉장히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셨습니다. 바울이 막 매 맞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대부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쪽에 더 붙으세요. 붙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이라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형통. 민수기 14장 43절부터 4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전우좌우를 둘러주셨어요. 그래서 보호해 주신 거죠. 근데 원망하니까 하나님 떠나가셨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렇죠?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그 주변에는요, 하나님 대신에 누가 있냐면 뭐 아말렉, 가나안, 맨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는 원수들만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공백이 없어요. 공백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하나 떠나가게 되면 그 자리가 공백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컵이라는데 물은 물질이죠. 물질이 차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다 비게 되면 이게 빈 컵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공기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공백이라는 게 없어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뭐가 떠나가면 내 믿음 가지고 살 거야. 나는 내 주먹만 믿고 살아. 내 생각만 믿고 살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인 영적인 세력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빈 마음으로 놔뒀더니 청소는 잘해놨는데 더 나쁜 게 들어간다 그러죠. 그게 더 나빠지는 갈수록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로 내 마음을 챙기지 않는 한, 채우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나빠집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을 지킨다 그러는데 그게 공백이 아닌 거예요. 공백이. 악한 세력이 더 많은 세력이 들어가 버리는 거기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느끼는 것뿐이라 그 사람이. 그 점점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안 그런 거 보세요. 그 사람 점점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거 안 보세요.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늘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공백이 생기게 되면 공백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그 얘기가.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물은 뭐 말씀으로 풀긴 하는데 가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제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뭐 정성을 들이고 다 해서 뭐 마음을 가다듬고 해서 비고 소재되고 청소됐다 이거예요. 이제 가서 저보다 빈 채로 내두는 게 아니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나빠진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빈 마음으로 내버려 두게 되면 하나님만으로 채우지 않으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내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막이 거치니까 자꾸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백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하나님의 보호막 대신에 아말렉이라든가 가나안이라든가 맨 이스라엘 죽이려는 사람들만 둘러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호막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자꾸 등지고 살면 그러면 내 죽이려는 사람 몰려드는 거예요. 맨 환영이나 죽이려고만 그래. 막아지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맨 나게 손해보는 일만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란 말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듯이 원망 속에는 모든 나쁜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나쁜 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망을 하면 우리의 보호막을 스스로 걷어차고 집어 던지는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방패세요. 방패. 그분이 방패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 방패라고. 그래서 주날개 밑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원망불평하면 그분의 보호막이 거쳐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7절에서 10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다니 구름이 하나님의 보호막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가니까 그 뒤에 바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문둥병이 들어왔어요. 문둥병이. 나쁜 것이 들어왔다. 그래서 원망하면 보호막이 떠나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좋은 것이 다 떠나고 온갖 나쁜 것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건강도 떠나고 영성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전쟁은 지고 경쟁력은 떨어지고. 민수기 14장 45절.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니까요. 아말렉이 산지에 있다 나오고 가나안인이 쳐들어와서 치고 이스라엘이 아주 동래북 됐어요. 동래북. 하나님이 보호막이 거치게 되면 동래북 됩니다. 동래북. 이 사람이 나 치고 저 사람이 나 건드리고 별게 다 나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호막이 떠나니까 그냥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기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 사람이 나 건드리고 저 사람이 치고 들어오고 온갖 그냥 막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면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그 밧세바하고도 범죄를 했잖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상대도 많은데 말이야.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갖 것들이 다 동네북이 되는 거예요. 시므이가 뭐 무슨 저주하고 나서질 않나, 암논이 뭐 들고 일어나질 않나, 아이도벨이 배반하고 가질 않나, 요압이 들고 일어나질 않나, 압살롬이 치질 않나, 세바가 반란 일으키지 않나. 맨 동네북 되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별아볼 것들이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감사하고 사는 게 결국 보호막이라는 거. 그게 거치게 되면 그냥 거친 채로 있는 게 아니라 현상이 벌어지는. 그래서 반대로 해석한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또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 모든 축복과 그리고 회복과 아까 패했죠. 그러니까 승리와 망하면 대신 부흥이 오고 또 병들면 건강이 오고 번영 창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에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3분지 1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이 앞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불신의 눈물을 흘린 것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징계가 내려서 온 백성이 20세 이상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난리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15장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 상황에서. 근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도 뭘 지금 말씀하셔요? 예물 드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들어가니 못 다니 해가지고 지금 정신없고 난리가 벌어졌는데 예물 드리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런 난리가 벌어져도 그런 와중에도 드리는 것과 예배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챙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 뭐 못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예물도 드리지 마. 그건 아니에요. 예물 드리는 것과 예배는 챙기시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못 들어간다고 다 그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울고 물고 난리가 쳤는데 그 와중에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예물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 우리 인간들은 뭐 정신없니 뭐 환경이 어쩌니 해도 하나님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예물이 예배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분의 관심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한 겁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도 그 주된 주제가 그겁니다. 드림이에요, 드림. 예배의 주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온 게 아니라 다 드림입니다. 아침에 뭘 드리고 무슨 뭐 저녁 때 뭘 드리고 월삭에 뭘 드리고 무슨 뭐 그런 얘기, 절기에 뭘 드리고 그런 얘기가 레위기 전체라. 예배는 예물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림입니다. 그래서 꼭 물질 돈을 떠나서라도 내 마음을 드려야 되고 정성을 드려야 되고 태도를 드려야 되고 좋은 마음을 드려야죠. 예배 드릴 때 시간은 어차피 가는 건데 드림과 예배는 언제 어느 경우에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민수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드림이 언제까지는 안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묶으면 연결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드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묶으면.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사랑이 언제까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고 레위기에서는 드림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붙이면 결국 드림이 사랑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드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으로. 우리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드림으로. 그럼 뭐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뭘. 나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Thank you. 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드림, 돈의 가치가 굉장하죠. 드림으로 나는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헌금함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린 표현을 뭘로 하냐고 도대체. 뭘로.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라는 귀중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드림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드림 없는 사랑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사람 보면요, 대부분 공통점이 드림에 성공하고 있어요. 근데 드림에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도 실패합니다. 예배도 실패하고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다 공통점이 드림에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은 다 잘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돈 들여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은 그날 뭐 어쨌든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은혜 받아. 기분이 너무 좋대. 내가 옛날에 충주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보통 때 그냥 예배 다 끝나지도 밑에 층에 내려가가지고 빨리 부인 보러 내려오라고 그러던 사람이 그날은 가지도 않아. 그걸 붙들고 다니면서 막 악수해. 왜냐면 봉고차 심은 날이거든. 그날 하루만 이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심는 날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때 막 혼자 좋아가지고 그러더라니까. 드림 없는 사랑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그게 어쨌단 말이야. So what? 어쨌든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독생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드린다 하는 얘기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 다음엔 거의 예의 없이 준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뭔가 주게 돼 있어요. 주고 싶어서 몸살 나요. 뭘 해도 주고 싶은데 뭐. 근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주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랑은 그 공수표입니다. 공수표. 사랑하면 뭐 그게 값이 나가는 거든 뭐 얼마나 뭐 비싼 물품에도 관계없이 뭔가는 주고 싶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그분의 목숨, 독생자를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 독생자 오지 않고 그냥 나 사랑한다고 하늘에서 그러면 그건 우리 알 수가 없어.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가 뭘로 믿겠어요. 그래. 그분이 목숨 걸고 우리 건져내셨으니까 그 사랑을 내 사랑을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늘에서 난 내 사랑한다고 해본들 우리 그걸 뭘로 믿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린 그때부터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 다음에 거의 이해 없이 준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준다는. 예물이라는 게 그래요. 그게 무슨 뭐 액수가 얼마냐 무슨 그런 뭐 돈을 들였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묻어 있는 거예요. 거기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야 뭐 사람이 있으면 쓰고 뭐 없으면 안 쓰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드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최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드림의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떨어져도 그래도 언제까지나 있는 것은 사랑이듯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드림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림이 끝나지 않는 한 사랑도 끝나지 않고 드릴 때가 제일 전성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드릴 때가, 심을 때가 그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심는 게 끝나면 전성기도 끝나요. 나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심고 싶습니다. 심는 게 전성기니까. 아무리 젊어도 심지 않으면 전성기가 아니야. 그냥 고목나무에 고목나무. 그 전에 봤다니까. 심지 않은 사람은 고목나무더라고. 살아있긴 한데 고목나무야. 전혀 감정 표현도 없고 멍하니 앉아가지고 앰프 보는 목사가 있었어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온다는 거야. 그 엔지니어로 왔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심지 않은 사람이니까 전혀 딴 세계에 노는 거야. 자기는 멍하니 앉아가지고 완전 고목나무가 따로 없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심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그 드림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요, 천상 예배에도 드림이 있어요. 천상 예배까지 연결이 돼요. 그게. 단 거기서는 면류관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거기서는 자기가 받은 면류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드린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9절에서 10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하늘나라 예배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리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바로 거기서는. 근데 그게 내 거기 가서 실제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게 드리면 또 오는 모양이라 그리고 자꾸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럼 면류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릴 게 없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5가지 면류관 얘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마다 그 면류관을 주시거든. 전도의 면류관, 생명 면류관 해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일수록 하늘나라 가서 드릴 게 많은 거예요. 그때 보면 알아요. 아우 저 사람은 드리는 나 드릴 게 영 없네. 그게 구경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4절에서 9절.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인의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인의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인의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인의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저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물의 주 재료가 고운 가루라고 그랬습니다. 주 재료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좋은 날이 오려면 아직 광야에 있을 때에 그 연단이라든가 하나님의 훈련 스케줄을 잘 소화를 해서 그 기간에 이미 고운 가루가 돼 있어야 돼요. 들어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들어가서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가루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은 훈련 받는 데가 아니거든요. 쓰임 받는 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미리 다 훈련통을 해서 거친 가루가 고운 가루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된 것만큼 들어가자마자 우선적으로 이제 쓰임을 받는 거죠. 이 거친 가루는 좋은 제물과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고운 가루가 아주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거친 가루는 뭐 야구로 말하면 2군으로 내려가서 더 이제 찌어져야 돼. 2군 내려가서. 그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요, 1군하고 2군하고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랍니다. 하늘과 땅 차이래. 2군은 쉬는 날도 없대. 그 감독이 그런데, 야, 2군이 뭘 쉬냐? 그게 아주 거기서 통용되는 말이래요. 그리고 그 숙소도 뭐 영 틀리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틀리고, 그 여름에 땀 흘리고 운동하면 1군은 다 세탁기가 빨아주고 다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말려까지 갖다 준대. 근데 2군은 자기가 다 빨아가지고 쑥으로 말리고 그런대. 그래서 거기 불만이 있으면, 야, 2군이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아니, 2군이 무슨 그런 말 하냐? 2군이 무슨 불만이 있냐? 2군이 무슨 쉬는 날이 있냐? 2군이 뭘 그렇게 먹으려고 덤벼드냐? 하여튼 뭐 2군까지 하고 지금 다 통한답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사람들 소망은 뭐야? 어떻게 해서든 1군 올라가는 거야. 그 가끔가다 못하는 사람 2군 내려가면 2군 내려갔나 보다. 그 사람한테 2군 내려가는 소리가 하늘이 무너진 소리 들린대. 2군 내려보라는 게. 그만큼 힘들대 2군 내려가면. 아주 일부러 그렇게 한대. 그래서 거친 가루는 이제 야구로 말하면 2군 내려가서 더 찌어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작업하신 거거든요, 우리한테. 부지런히 고운 가루 만드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1군에서 뛰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지는 제사의 재료가 첫째는 고운 가루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지는 제물 중에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재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15장 5절.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인의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15장 또 10절.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예. 공통적으로 들어간 재료가 고운 가루 말고 또 뭐가 또 있어요?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 포도주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인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당신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 제사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요, 결국 뭘 받는 거예요? 당신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슨 좋은 행위 뭐 그런 걸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슨 공을 들여야 돼,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 돌을 닦아야 돼, 무슨 생쌀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전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 종교를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깨달을 수 없어요. 정말 10번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인간의 행위로 나간다는 종교 가지고는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만 제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만,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죠. 예수만으로 제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받는다니까. 그걸 인간이 모르다 보니까 뭘 자기가 뭐 깨끗하게 하고 뭐 돌을 닦아가지고 뭘 하고 안 하고 이래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헛짚는 거지.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인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가지고 안 되고 예수 생명을 받아야만, 그러면 신이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생명을 받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노력까지 되는 게 아니지, 전혀.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수님 피가 필요한데, 이 피가 필요하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모든 제사는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드리면 죄가 사해지는 건데, 죄가 속해지는 건데, 그거 다 은혜라는 거예요. 왜? 죄는 내가 지었는데 피는 다른 생명이 흘리죠. 그러니까 은혜지. 그래서 예수님 피가 대신 드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합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란 말 쓰지 마세요. 대가가 드려졌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공짜는 전혀 값이 안 들어갔어요. 공짜지. 예수님 피라는 값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냥 주시니까 은혜지, 공짜란 말은 쓰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구원이 공짜네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 때마다 포도주가 꼭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 없는 제사는요, 그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목욕 제기하고 쌀액이 다 골라내고 해도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안 해. 지금은 물론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광야에서는 물론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 피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5장 10절에서 14절.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이는 그 마리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예, 그래서 본문 중에 특히 10절, 13절, 14절에 보면 향기로운 화제라고 그랬죠. 그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졌던 제물도 전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향기로운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요. 구약 시대 그 많은 드려졌던 향기로운 생축들이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 자신이 향기로운 생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많은 드려졌던 제물들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도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고. 구약도 여전히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 신약도 여전히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단 예수님 여러 번 돌아가실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는 모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형이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여전히 예수님 이 피가 흘려지는 걸 믿는 사람만이,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한꺼번에 계산할 걸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실제로 오셔서 당신의 피로, 모형은 끝나고 실제가 온 거죠. 모형이든 실제든 결국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 받는 거예요. 신약만 그런 게 아니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수많은 제물들, 향기로운 생축으로 드렸던 구약의 모든 그 양들이나 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한꺼번에 계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소를 잡거나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실제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 시대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는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말해야 되고, 어찌하든 그분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그분만을 찬양드리고 또 박수쳐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예물이야. 민수기 15장 13절 14절.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그래서 이 향기로운 화제는 본토 소생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모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생축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그래서 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다 이 법대로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